오늘은 바닷속에 마른 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14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놀라운 말씀, 기적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영광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놀라운 축복의 자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기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아니 어떤 무엇이 상상을 초월한다 라는 것들을 혹시 본 적이 있는지요? 경험한 적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힘이 너무 센 거예요. 힘이 너무 세서 과거에 쌀 한가마를 번쩍번쩍 들어 올렸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저렇게 호리호리한 사람이 쌀 한가마를 번쩍 들어 올렸어? 세상에 상상을 초월하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고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디 사람만 그런가? 기술, 테크놀로지도 그렇죠. 사실 원자폭탄이 처음에 나왔을 때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지도 이 작은 이 분자, 원자 하나를 가지고 잘 조작해서 세상에 이걸 터뜨렸는데 핵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위력을 발산했고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도 기술, 바로 이런 것들도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사람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상황만 그렇지 않습니다. 밤하늘도 가끔가다 보시나요? 요새는 별, 달 잘 보이지 않죠? 우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과학으로도 측정 불가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가진 것이 바로 우주이죠.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설 때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간도 초월하고 또 국경도 초월하죠. 시간도 초월하고 요 근래 많이 들리는 표현으로 시대도 초월한다 그럽니다. 뭔가를 초월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표현들 우리 주변에 종종 쓰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의 사람이나 물건, 어떤 상황들이 간혹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초월적인 어떤 상황보다도 훨씬 큰 초월,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데 더 초월하는, 엄청나게 초월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초월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 우리를 향해서 그 초월적인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초월적인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크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늘 기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축복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좋은 것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으로 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은혜 말고 또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어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을까? 은혜와 함께 역경과 고난도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함께 우리의 삶에 역경도 오게 되고 고난도 오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번을 여러분과 같이 나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방법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일까?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풍부하고 카리스마, 리더십도 있는 사람을 우리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에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아주 많이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고난을 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립될 때도 있죠.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의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기 전에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참 더 많이 높여주셨어요.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함께 보기 원하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입니다. 가슴 뛰는 기적의 이야기죠. 저도 너무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먼저 나누는 것은 이와 같은 기적이 있기 전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엄청난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있었던 장애물인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는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데 막아섰던 사람이죠. 우린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유다 백성은 애굽 땅에서 피라미드도 건설해야 됐습니다. 밤낮으로 벽돌을 구워야 됐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이 혹시라도 그 땅 가운데 없으면은 이 이집트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 이 바로 왕은 유다 백성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바로가 꿈쩍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완악했죠. 그는 출애굽 기적을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이런 장애물들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꼭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또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슨 장애물일까? 변화하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종사를 하면서 나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했는데 변화하는 걸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세상에. 어디 이사 가고 그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어디 이사 가자 그러면은 세상에 이거를 몇 달 동안 고민하기도 하고 또 이리 재보기도 하고 저리 재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간간히 이사를 갑니다. 사람은 원래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런 고정관념들, 변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기 또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었는가?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 모세가 또 장애물이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사명을 받을 때 기억하세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딱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능력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고 모세는 처음에 거부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런 핑계처럼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것들이죠.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길인데 이렇게 순종하기까지 기적이 나타나기까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요? 축복의 사람이 되기까지 사실은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서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날마다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날마다 축복받는 사람이 되자라고 한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매일매일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미 옛날에 지나가 버린 조그만 영광들, 이런 것들을 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 게으름이든지 부정적인 생각, 이런저런 핑계대는 것들을 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날의 성공 좋은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지난날의 성공에 아직까지 붙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10년 전에는 어땠는데? 20년 전에 어땠는데? 그러면서 지금 하나도 발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성공도 그렇죠.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그 옛날에 그 실패 때문에 아직도 마음 졸이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버려야 됩니다. 교만도 버려야 되고 부끄러움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출애굽을 하게 돼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민수기 1장 46절로 47절 말씀입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60만 3,550명이에요. 여기에 레위 지파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자, 이 정도가 얼마나 될까? 60만 명. 우리 이 감이 잘 오지 않죠? 자, 이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야, 이 그림 어떤 그림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맞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경기할 때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빨간 티셔츠를 입고 시청 앞 광장에 모였을 때입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축구로 세계 4강이라고 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죠. 바로 이 엄청난 사람들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자, 시청 앞 광장에 셀 수 없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시청 앞이고요. 그 옆은 광화문, 광화대로예요. 이런 사람들이 을지로까지 엄청나게 많았답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60만 명이었대요. 60만 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민수기에서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자, 한 가지 조건은 계수된 사람이 60만 3,550명이라는 거예요. 계수된 사람, 즉 남자만 계수된 거예요. 그렇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계산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여자들도 포함되고 노인들도 포함되고 아이들까지 포함된다면은 아마도 250만 명이 될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이 숫자의 4배에서 5배가 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겁니다. 출애굽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와.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기까지 탄탄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장애물들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 우리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시면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리더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문제 속에서 지도를 세우죠. 250만 명의 사람들 혼자서 광야를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로 행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탄탄대로를 펼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상황은 그렇지 않죠. 역시나 다른 문제, 전혀 다른 장애물들이 이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가 추격해오죠. 바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루에 열심히 일하는 노동하는 사람들 250만 명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아주 맹렬히 화난 모습으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바로의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들어 본 겁니다. 보고 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비난, 원망, 불평, 자포자기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으로 가기 전까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성경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모습이 사실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은 어쩌면 지금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종종 이와 같지 않는지요. 우리도 불편할 때가 있죠. 삶을 살아가다가 불편함이 오면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순종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지는 않는지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그랬네? 이게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었을 때가 있었는지요? 사실은 많았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말이죠. 과거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이 사람들과 똑같이 비난하고 부정적인 생각, 불평을 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에는 달라져야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는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데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신 하나님의 뜻이 이 광야길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도전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저 멀리 던져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걸 꼭 가져가세요. 삶에 조그마한 불편함이라도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비방, 불평은 그 그림자도 꺼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입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원망, 불평, 비방 전혀. 이건 그림자도 부르지 마십시오. 자, 문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영웅 히어로가 등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 출애굽을 도와서 이끌었지만
이제 모세가 진정한 리더로 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오늘 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는 말씀하시죠. 저는 근데 이 부분 조금 이상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가 아직 물이 갈라지기 전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두려워하겠죠? 뒤에는 지금 자기들 쫓아오고는 바로가 있는 겁니다. 아주 그냥 그 말과 병거를 이끌고 칼을 들고 막 쫓아오는 겁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당연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상한 겁니다. 모세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차라리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의 다른 번역서를 보다가 보니까 그것도 이 구절의 뜻을 가장 잘 포함하고 있는 다른 성경 번역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 자, 야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째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이게 출애굽기 14장 15절의 바른 해석입니다. 즉 이 말뜻은 이제 행동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라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진정한 리더, 즉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죠. 지금 이와 같은 상황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전진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저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소원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의인은 말이죠. 믿음의 사람은 말이죠.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셨습니다. 지금 앞에는 길이 보이지 않죠? 홍해라고 하는 바닷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의 큰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셨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그 뜻,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하반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즉 전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모세야, 지금은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모세야, 지금은 머뭇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모세야, 지금은 앞으로 나아갈 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어려움 없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은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죠. 이 말은 기도함과 동시에 행동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앞에 있는 바닷물이 두렵기도 하죠.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겠죠. 근데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푸시하실까? 보통 우리 푸시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시기 위해, 출애굽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기둥. 그렇습니다. 기둥. 불기둥, 구름기둥 그것도 있었지만 애굽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10가지 재앙입니다. 재앙. 그렇죠. 하나님이 괜히 뜬금없이 그냥 앞으로 나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전에 놀란 기적과 행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하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도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죠. 10가지 재앙. 바로 물이 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애굽 땅의 강들이. 그 다음에 개구리떼가 세상에 어디에서 그 많은 개구리떼가 올랐어요. 개구리떼가 막 올라오기도 했죠. 티끌, 먼지들이 갑자기 이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야, 세상에. 파리떼, 메뚜기가 애굽의 온 땅을 덮기도 했습니다. 참, 우박이 내리고 흑암, 3일 밤을 세상에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장자가 죽었던 사건, 이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들, 이 기적들을 다 일으켜 주었는데 이것을 본 사람이라면은, 경험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마음속에 알고 있어야죠. 이런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다 기적과 같은 역사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작정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동이죠. 맞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과감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에는 홍해를 주셨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라고 하는 장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왜 하필이면 홍해, 그때는 홍해가 갈라지 않을 때요, 건너지도 못할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 인도하셨을까요? 왜? 그렇지. 그 기적이죠. 왜 하필이면은 이 애굽의 병사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칼을 들고 이스라엘 사람을 쫓아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 장애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장애물들이 앞과 뒤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만 있지 않습니다. 장애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기만 하느냐? 행동하지 않는가?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띄워라. 이 문제를 두고 앞으로 전진해라. 라고 그렇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우리의 발걸음을 막는 것은,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홍해는 과거에도 옛날에도 그 자리에 여전히 홍해로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이 딱 가고 나니까 홍해가 진짜 큰 문제가 딱 되었죠. 이 홍해는 옛날부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죠. 진짜 문제는 실패가 두려워서 문제를 피하려고 하고 그 문제를 다른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때 진짜 문제가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죠. 비벌리 실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패하면은 실망할지 모른다. 그러나 시도하지 않는 것은 불행한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도전하는 것,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더 불행한 삶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계속 도전하잖아요. 아유, 저 목사님 저는 나이가 몇인데요. 저는 이제 뭐 살 만큼 살았고요. 저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얼마든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혹시 내 앞에 문제,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기적의 바로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높으신 생각을 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곳에 바로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우리는 이미 성경을 보아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저는 칼로 물베기라는 말은 들어봤습니다. 칼로 물베기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이렇게 물이 갈라지는 거는 제가 성경에서 처음 봤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보았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이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길을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누가 이 길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바닷속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을 미리 준비하여 놓으셨죠. 모세는 사람들이 이끌고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사실 모세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는 길을 아는 지도자였죠. 모세가 부름받기 전에 호렙산에서 그 회장이 이들의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모세 앞에 먼저 나타나서 모세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게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서 이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를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모세는 이 길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홍해 바다 속에 마른 땅을 준비하셨고 그 길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2023년도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경제도 그렇고 뭐 밝은 미래가 오지 않을 거라고 절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바다를 보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세가 가야 할 길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어떠한 길로 갈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성공을 향해서 가는 길이 바른 길이다 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또 행복을 추구해서 사는 길이 바로 좋은 길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그 바닷속에 마른 땅을 보지 못하고 바른 길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은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믿음의 길로 가는 우리가 되게 이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마른 땅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은 어디에 있었죠? 바로 바다 속에 있었습니다. 바다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었으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바로 그 길을 보고 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진짜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성경은 물이 갈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닷물이 있었던 그 땅인데 원래는 젖어 있는 땅인데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적인 사람은 이것저것 재는 사람이라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세상에는 상식이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이죠. 근데 지극히 평범한 이 상식으로는 기적을 경험하기 힘듭니다.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승리하십시오. 이 시대의 모세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 마른 땅에 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